안녕하십니까. 대전중학교를 섬기는 언약지기 초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에서 맺은 두 번의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비준된 언약이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언약이었고, 범죄 후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혀 바랄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을 내던지게 하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의도적으로 파기시킨 언약이었음을 부조와 선지자 320피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이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운 똑같은 언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비준된 그 이후로 새 언약이라고 불린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지 않고 짐승의 피로 비준된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번 시내산에서 맺은 이 첫 번째 언약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언약은 파기해야만 합니다. 파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는 은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을 파기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더라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해 세우신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한 사람에게 시가 몇억 원에 해당하는 최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생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그에게 이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주면서 마음껏 타고 다니되 딱 하나 조건, 교통사고가 나면 그 모든 수리비는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차를 새 차처럼 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덜컥 회사가 내민 이 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차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로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만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나가자마자 대형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또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차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었습니다. 그가 운전한 이 고급 승용차는 거의 폐차 상황에 이르렀고, 회사에 맺은 조건에 따라서 사실상 새 차를 그의 비용으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 수리비, 피해차들 치료비 등을 합치니 순식간에 이 사람은 몇억 원대의 빚더미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비준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이 좋다고 해서 덜컥 언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언약의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후에 이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그를 직접 찾아와서 예전에 계약서를 달라고 하더니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자동차 키와 함께 새로운 계획서를 내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서에는 향후 이 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도 한도가 무한이고 100% 무상 수리해주고 100% 법적 책임까지 배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맺은 언약, 즉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파기된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4가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보좌 선지자 3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둘째,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셋째,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넷째, 구세주의 피로 등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위에 언급된 이 4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운 모든 언약이 곧 옛 언약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재림 교인들이 이 옛 언약의 정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 잘 지킵니다. 11조와 헌금을 잘 드립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신앙의 기쁨은 없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 언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옛 언약의 어두운 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 언약의 밝은 빛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의 대전환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의식의 하나로서 이 금송아지 신상을 불살라 부수어 그 가루를 만든 후에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이 부수어서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 관점에서 본 신의 언약이라는 책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의사이며 목사인 드한이라는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 금덩어리를 금가루로 이게 만들어서 물에 뿌리면 적포도주 색깔을 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 모 교수가 이 외국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소개하는데 이 금은 고운 입자로 이 작아질수록 점차 색깔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금색에서 더 작아지면 적포도색으로 변하고 더 작아지면 빨간색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가루 물을 마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으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행동들은 금송아지 우상의 이 무능함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소집한 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무리는 모세의 이 오른편에 또 한 무리는 모세의 왼편으로 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섰을까요? 이 둘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편이 되었을까요? 보좌 선지자 3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지 하였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언약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편이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은 비록 우상 숭배에 가담했었지만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도 여호와의 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왼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언약의 이 보증을 통해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고 언제든지 다시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회개가 있는 곳,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언약의 호소를, 이 회개의 호소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 여호와의 편으로 나오기를 선택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성경에는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9절에는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줍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헌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헌신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분은 참 헌신적이야 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헌금을 많이 드리시는 사람, 또 매사에 희생적이고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헌신을 언약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여호와의 편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말씀의 칼로 내리쳐 제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된 생애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좌 선지자 371페이지에 그 복에 대해서, 그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세는 친히 이제 두 돌판을 깎아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간 이후에 그는 다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옛 언약의 정신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주신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의 내용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옛 언약의 정신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마음으로 다시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새 언약의 돌비를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올 때 처음과는 천저히 다른 특이한 현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맺을 때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던 이 모세의 얼굴에는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옛 언약을 맺을 때 40일 금식을 했고 또다시 새 언약을 맺을 때 40일 금식을 했으니 도합 80일 동안 사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췌하고 볼품없는 깡마른 얼굴을 가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랴법은 기별 1권 231, 232페이지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구속의 국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상을 통해 계시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너무도 밝고 빛나고 영광스러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고 새 언약의 영광이고 새 언약의 광채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구속의 경륜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영원전에 세운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을 복음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비극은 이때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주 망각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자주 옛 언약의 정신으로 돌아갔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언약을 옛 언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표상과 예표 가운데 나타난 구약의 율법과 제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순종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행함의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용서의 기별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옛 언약에서 그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축복과 영광을 받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 언약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시내산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정신을 두 여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삭을 낳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 스스로 행함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바로 최초의 이 따옴표 있는 옛 언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의 정신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시내 산에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옛 언약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가리키면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오늘날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옛 언약의 정신 가운데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밝히면서 여기 20절의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옛 언약의 죄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새 언약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 전에 계획하사 제단 쌓고 짐승 쪽에 피의 언약 맺으셨네. 손을 들고 목숨 바쳐